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을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와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미가서 7장의 말씀의 제목은 미가가 공고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전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을 올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공고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미가가 공고하는 삶은 경건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1절에서 6절 말씀은 추수를 다 해버리고 찌꺼기만 남은 포도원이나 무화과처럼 전쟁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의 크게 황폐된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2절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자나 정직한 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지도자가 타락하여 자신의 직무를 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보면 친구, 부모, 자식, 및 형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찾지 못한 포도송이와 처음 익은 무화과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 곧 의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는 예루살렘에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 곧 의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재앙이고 절망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경건함과 정직함을 갖는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와 사회가 보존되고 유지될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어두움과 절망에서 건지는 빛이요 부패와 파멸을 막는 소금의 사명을 바로 우리 경건하고 정직한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미가가 공부하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앞에 1절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 타락성을 지적한 미가 선지자가 이제 7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시인하면서 뒤에 따른 심판을 받는 중에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견지하며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한 번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회개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미가는 대적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엎드러지는 데서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를 당하지만 결국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당하는 거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미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힘쓸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불의와 불신앙의 세태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미가가 공고하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14절에서 20절은 미가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라는 선지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는 말은 다른 신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탁월성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는 죄사함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의 죄악을 사유해 준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배반한 존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배반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최고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만입으로도 다 찬양할 수 없으며 평생을 다해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영원히 올려드릴 찬양인 것입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가가 공고하는 삶은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지사함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너희는 경건하고 정직한 의인의 삶을 살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을 알고 만입으로도 다 찬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